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쪽 야고보서 5장 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벌써 8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요즘이 가장 더운 복중더위라고 하는데 복중더위 가운데에서도 강건하시고 또 휴가철 안전하게 지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그동안 5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인내의 기도와 그리고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주제를 야고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과 연결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 나갔는데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 믿음 가지고 나오셔서 예배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예배할 때만 드러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 우간다 대통령이 그 반동성애법을 제정을 했어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 우간다 대통령의 반동성애법이 제정되는 것을 보면서 4억 달러의 원조를 중지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 무세베니 대통령이요,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우간다 국민들을 살리는 길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4억 달러라고 하는 원조가요,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억쯤 되더라고요. 5천억이면 굉장히 큰 돈 같은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야,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참 멋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처럼 그의 믿음이 이렇게 삶으로 드러나잖아요.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도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저에게 카톡으로 좋은 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번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며칠 전에 보내주신 글인데요,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을 방문한 한 여류 작가가 뉴욕의 거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 할머니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고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나약한 모습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얼굴이 온통 즐거움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여류 작가는 꽃을 고르다가 할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채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즐겁지 않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여류 작가가 이상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할머니, 인생의 번뇌에 대해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재주가 있으신 모양이네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중국 여류 작가의 손을 잡으면서 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가장 슬픈 날이었죠. 그런데 사흘 후에 부활하지 않았나요? 저는 내 인생에서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생각될 때마다 사흘을 기다린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변해 있답니다. 이 할머니의 대답을 들으면서 이 중국 여류 작가가 깜짝 놀랐습니다. 슬픈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흘을 기다린다. 이거 평범하면서도 정말 신앙적인 태도 아닙니까? 지금 번뇌 고통을 미래에 찾아올 즐거움에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녹여낼 줄 아는 그 믿음, 긍정적인 믿음이 이 할머니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기도 앞에 인내의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뉴욕의 길거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이 연결되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인내하는 상황을, 인내해야만 하는 상황을 우리가 만나면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짓게 되는 죄가 이 말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그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먼저 우리의 입술로 거친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거친 말이 나오고, 세상을 향해서 거친 말이 나오고, 심지어 교회를 향해서도,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는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의 결론을 지으면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농부의 비유가 아주 익숙한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길이 참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목해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대조적으로 16절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참 이상하게 여러분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농부가 인내하는 것처럼 길이 참아서 비와 열매를 맺는 공식을 보여줍니다.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띄어서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려지고 땅에 열매를 맺는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구적인 구조로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의 구조는요, 야고보 사도에게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 증거할 때 제가 그런 말씀 전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1장 시작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뭘 이야기하냐 하면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너희의 시험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4절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고보 사도는요, 지혜를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고. 그러니까 인내와 기도는 야고보 사도에게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 인내와 기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인내와 기도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당장 참는 게 쉽지 아니하지만,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기 쉽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리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면 열매를 맺을 것이고, 또 오늘 후반부의 말씀에 이 인내와 더불어서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큰 비를 내리셔서 그 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기도의 공통점이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내로 이 뉴욕의 길거리 할머니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도 오고 기도의 제목도 갖게 되고 시험거리도 생기지만,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거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제가 1장을 말씀 전할 때 말씀드렸는데, 야고보 사도의 별명은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동그랗잖아요. 지난 6월 달에 메르스가 한참 돌 때 제가 낙타 얘기하면서 이 시간에 낙타 얘기하기 참 그렇지만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제가 전했잖아요. 야고보 사도의 무릎은 하도 무릎 꿇고 앉아서요,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둥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방석이 잘 만들어지던 시대가 아니니까 야고보 사도가 기도하던 그 마룻바닥은요 움푹 패여 있더래요. 그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만 하는 종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먼저 꿇을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고난을 당할 때든지 즐거울 때든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지만 제 할머니 방에요, 액자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할머니 방에 걸려있던 액자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화려한 액자도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액자인데 바탕은 반짝반짝 빛나는 은바탕이에요. 검은색 글씨로 쓰여 있던 것, 전 지금도 기억해요. 고요하면 기도하라, 외로우면 찬양하라, 괴로우면 주를 보라. 이게 검은색 십자가에 은박 바탕에 쓰여져 있는 글씨인데요, 어렸을 때 본 문구였는데도 지금도 제가 선명하게 기억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정말 문제가 있고 고요할 때 우리가 기도합니까? 오늘 비슷한 말씀이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하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4절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병든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 속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연약한 분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 있고 고난당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명대로, 야고보 사도의 명대로 낙타무릎 기도의 종이었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며 살았던 경험이 있었던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저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믿음의 기도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러면 자칫하면 우리가 이런 오해도 먼저 갖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내가 의인이 아니면 역사하시지 않을 것 아닌가, 나는 죄인인데, 이런 생각 들어요. 여기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지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고 의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같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큰 종 850대 1 바알과 이세라 상을 섬기는 아세라 상을 섬기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850대 1의 싸움을 했던 큰 선지자 엘리야,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붙이잖아요. 덧붙이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라는 거죠.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엘리야도요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허무함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해 도망다니면서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와 성정이 같은 마음이 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엘리야의 기도를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 결론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가? 제가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18장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엘리야에게 기도를 시키시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주시고요, 내가 아합에게 가서 먼저 보여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가물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땅에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리시겠다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는데요, 오늘 야고보서에는 기도해서 바로 응답된 것 같지만 다시 기도하니 열왕기상 41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한 번 기도한 게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해서도 비가 안 와서 2번, 3번, 4번, 5번, 6번 비가 안 와요. 근데 7번째 기도하니 하늘에서 조각구름이 떠올랐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횟수로 정확하게 7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7번이라고 하는 거 완전수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응답받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미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땅의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들의 경험을 보면 내가 기도하면서 내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종종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인을 사하시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구원하시고 사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도 엘리야의 기도를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내려주고 땅은 열매를 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이 인내와 연결이 돼요. 기도가 딱 연결이 돼요. 농부가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기도할 때 열매를 거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할 때 비가 내리고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결론이 이겁니다.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너희도 고난 가운데에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하늘로부터 비처럼 임하여 열매를 거둘 것이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인내의 기도가 되어서 한 번 기도하고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를 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는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니까 일관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또 약속이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1절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이 땅에 이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교회,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서 사는 성도,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불꽃교회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지난주 금요 철야하면서도 우리 부목사님 말씀 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불꽃교회가 이름이 다 좋대요. 왜 그래요?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기도하면서 역사를 보는 교회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간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전에 귀와 눈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세의 하나님을 만났던 떨기나무 자리와 같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으로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보면요, 제가 늘 표현하는 건데 물리적인 크기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울 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산에 올라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저의 손이 올라가면 이깁니다. 저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 땅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몰립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얼마나 큰가 이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큰 문제 작은 문제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거 아십니까? 땅 밑에 있을 때 우리가 볼 때 저거 높은 빌딩, 요즘에 새로 짓는 롯데월드 제2 롯데월드가 아주 크게 보여요. 제 사무실에도 여기서 날 좋으면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 땅 밑에 있을 때 건물이 높아 보이는 거지, 여러분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 보신 적 있으세요?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다 똑같이 보여요. 문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 인간이 볼 때 큰 문제로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 하나님 앞에는 큰 문제 없어요. 크기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의 크기가 우리가 볼 때만 큰 문제지 하나님 보실 때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인내하면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게 믿음의 기도가 되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제가 오늘 기도의 방법 6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첫 번째는 기도는 지속적이고 일관돼야 됩니다. 기도는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운동 가운데요, 하지 않아도 몸에 배어져 있는 운동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스케이트하고 수영은요, 나이 들어도 어렸을 때 배워놨으면 나이 들어도 그냥 하면 된대요. 스케이트 타면 탈 수 있다는 거예요.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그냥 하면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통하는 거고요. 하면 통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둘이 뭉실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아니, 회중 기도에서 구체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내 문제가 뭡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세 번째, 기도했으면 행동하고
기도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야고보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행함이거든요. 기도하면서 행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행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이제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좋은 믿음의 배필 신랑감을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선보라고 누가 추천해주면 가서 선보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시간 없어서 선볼 시간 없어, 이러면 시집 못 가요. 요즘에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을 두들기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취업의 문을 두들기면서 저에게 그 기도 부탁하는데, 전 기도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목사님 이번에 어느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기도해요. 기도하느라고 이력서도 안 내고 어디에서 나 모셔가기를 바라면 그거 우둔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취업의 문을 두들기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이력서 내놓고 기도해야죠. 네 번째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잖아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는 완전한 사람의 것이 아니고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실까요? 목사님이 기도해야만 들으시는 거 아닐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루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50편 15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해요. 거기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대요. 약속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가장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기도에 대한 책을 제가 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업을 놓고,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요, 약속의 말씀에 있어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있거든요.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존귀한 자가 되었듯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도 투병하시는 분들 예배 함께 하시는데 우리 육신이 연약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도 있잖아요. 병든 자는 장로님들을 청할 것이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일으켜 주옵소서. 여기 약속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가 지면에 내려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지면에 비가 내렸던 것처럼, 아마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이미 레위기에도 있고요, 출애굽기에 십계명 이야기하면서도 동성애에 대한 거 성경에 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자신 있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우리 국민을 살게 하는 것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야,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 있어 보여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사람 앞에서 빌빌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임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천지에 충만하시다라는 거예요. 성령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씨를 뿌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연에 씨 뿌리지 않아도 잡초도 자라고 뭐 나무에 열매도 자라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농부는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고추를 거두기를 원하면 고추 씨를 뿌리잖아요. 마늘을 거두기 원하면 마늘 씨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거두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에 내가 충만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결론을 내리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는 내가 한번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열매를 맺게 하실 때까지 기도할 때 기도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하다 말다 그럽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기도의 용사 300명을 세워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용사 300명이 세워지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새벽을 1, 2부로 나누어서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가 그래도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인 것 같고, 시편 46편 5절에도 그러죠.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기도 주로 많이 해요. 새벽에 기도가 제일 깊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정하여 새벽이 불편하시면 저녁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기도할 때 본당도 완성케 하실 것이고, 기도할 때 모자람이 없게 하실 것이고, 기도할 때 기적도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불꽃교회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개인과 우리들의 삶 속에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기도의 제목이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 나눴는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도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으로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